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한동안 계속 구약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부터는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 교회에서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지만 또 하나님의 은사가 가장 활발하게 풀었던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문제를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췄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은사와 영적인 세계가 좀 더 열리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은사가 분리듯 일어났던 그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고린도 교회의 좋은 점을 좀 우리가 본받아서 더 왕성하게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느 쪽에 있냐면은 유럽 쪽에 유럽의 반도, 유럽 반도는 아닌 유럽 대륙의 밑에 부분에 있죠. 그 헬라, 그리스라는 그 밑에 쪽인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죠. 한때는 헬라 제국 때 굉장히 어떤 부유한 그런 어떤 도시였는데 로마 초대 황제 율리어스 가이사르에 의해서 주전 44년에 그냥 완전히 패망해 버렸죠. 그래서 왜냐하면 헬라 왕국에 연합돼 가지고 로마랑 싸우다가 산산이 박살났던 그런 도시죠. 그래서 도시가 거의 초토화돼 버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재건되어 가지고 도시가 굉장히 왕성해지면서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서 이제 세워지는 그런 또 은혜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대에 퇴역한 그런 그 군인들이 그 땅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정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로마 군대는 예전에 월급도 나중에는 월급제로 됐지만 예전에는 월급제가 없었어요. 그냥 자원병이에요. 전쟁이 나면은 군대가 소집되어서 로마의 시민들은 군대에 입대해야 돼. 입대해가지고 이제 또 자기 일 보다가 또 군에 입대하고 이런 게 반복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군대가 징집돼가지고 그때는 상시 군대가 형성되면서 군대가 퇴역한 사람들에게 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퇴직금을. 그래서 땅을 주게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땅을 이제 주면서 퇴역군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이 정착하면서 도시가 굉장히 발달했죠. 아무래도 거기가 해안가 또 이게 무역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도 그 지역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돈이 많이 몰리고 상업이 몰리다 보면 이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또 타락된 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지금도 다 돌기둥만 남아 있지만은 그 신전에 1,000명의 여사제가 있는데 그 여사제가 그땐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매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음란한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츠머스 경기가 또 있어요. 올림픽 같은 그런 경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또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도시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무역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런 도시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런 도시에 이제 우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볼 겁니다. 그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정말로 참 뜻깊은 일이죠.
그런 정말 태폐와 향락과 세상의 문화 한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바울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쩌다가 우연으로 또 우리 교회 강명세계에 오지 않았나,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이 강명세계를 세우시고 여기에 함께 동역자로 함께 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서 세워져 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쩌다 우연히 여기 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비되었다 모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도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사도라 칭하죠.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근데 나중에 보면은 바울도 사도라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라고 칭해서 성경의 저자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야고보도 사도라고 칭해요. 그리고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떠났던 실루아노, 또 신라라고 하기죠. 그러니까 신라는 헬라 표현이고 실루아노는 로마 표현이죠. 라틴어 표현이죠. 그래서 실루아노나 신라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만 다른 거죠. 그 사람도 사도라고 칭해요. 그래서 사도가 신약 성경에 보면 거짓 사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12사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도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칭 사도라고 칭하면서 거짓되게 하니까 거짓 사도다 이렇게 분별하는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가 있다. 사도는 그럼 뭐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가 아포스톨로스예요. 로마 황제가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미리 보내는 게 누굽니까? 사도예요. 아포스톨로스를 먼저 보내는 거죠. 정권을 위임해서 가서 보내서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행정 기반을 다 닦아버리는 거예요. 먼저 사도를 보내고 사도를 통해서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다 로마가 먼저 썼던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를 먼저 보내서 에클레시아를 세우는 거야. 행정 다 세우는 거야. 사람들을 밖에서 에크가 밖으로, 칼레오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 합성어가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내는 자. 그러니까 사도는 뭐죠? 정권을 위임받은 자예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우리에게도 정권을 위임해서 세상으로 보냈어요.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도 뭐죠?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신앙인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부르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가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가하라. 바로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우리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만 그렇게 명하신 것인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12제자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데 난 왜 불렀지?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죠? 한 분 부르심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한 분 부르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부르심이 뭐 이상하다 이렇지 않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누구라 그러지? 형제 소스데네는 공동 저자는 아니지만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거든요. 아마 55년경, 53년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주후 51년부터 52년 사이에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내려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나중에 에베소에 와가지고, 에베소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죠. 거기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형제 소스데네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역을 하면서 도왔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그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을 때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뭐 사람을 선동시킨다 그래서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때 당시 갈리오라는 그 창독이 나는 너희들이 법과 언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재판장 되기 싫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들이 열받으니까 그 당시 해당장이었던 소스덴을 잡아가지고 매를 막 때려요. 그래가지고 소스덴이 거의 엄청나게 중상을 입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죠. 그 후로 소스덴은 해당 장장에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뛰어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떤 연관성을 보면 그렇게 되는 개연성이 많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소스데네가 사도행전 18장 그 17절에 나오는 바로 그 소스데네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동역자로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동역자라는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전도 다니면서 수많은 지역에서 매도 맞고 강도의 위험, 또 바다의 위험, 그든 산적의 위험, 이런 위험을 당하면서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동역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이 강령 세계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도 동역이 뭡니까? 같을 동자 사역을 할 자, 같은 사역을 한다는 거죠.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신의 동역자들을 항상 성경을 기록할 때 같이 이름을 꼭 넣어요. 어떤 데는 실라와 함께 넣기도 하고 디모데도 넣기도 하고, 오늘은 형제 소스데네를 같이 넣어서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또 동역자들이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누가 먼저 왔습니까? 글라디우스, 로마 2대 황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버리죠. 유대인들 때문에 자꾸 선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 다 추방을 해버려요.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서 이분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때 바울도 거기 와가지고 천막을 만들면서 생업을 같이 이어나가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어나가죠.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는 어떻게 됐죠? 자기의 목을 내어놓았다 그래요. 바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목숨까지 내어놓고 동역을 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있던 그런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또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브리스가와 아골라도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 이 부연 설명이 좋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제가 소대히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이고 정말로 굉장히 무분별하는 어떤 그런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고린도 교회가 제가 소대히 말씀드렸지만은 부패하고 음란하고 정말 그런 도시 가운데서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래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예전에는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갔죠. 그런 도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는 거죠.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죠. 고린도의 그 타락된 문화 속에 살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삶의 변화가 됐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문화가 변혁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유튜브 보니까 네팔 지역인가요? 그 복음이 들어가니까 문화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문화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려하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문화를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들의 문화가 뭡니까? 우상숭배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에다가 그 안 좋은 문화들이죠. 그런 문화가. 우리도 조선 역사,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어떤 문화였습니까? 귀신을 섬기고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유교 문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이 지위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깨우쳐지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복음은 문화를 변혁시키는 겁니다. 나쁘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형상대로 닮은 사람들의 그 문화 가운데로 변혁되어 나가는 거예요. 문화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문화 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에클레시아가 된 그 성도들은 거룩해졌다는 거죠. 거룩해지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 우리 주라고 부르는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회람 형식으로 고린도 교회도 읽고 그 다른 지역에서도 이 편지를 또 읽는 회람 형식으로 다 보내졌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보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은혜가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근데 은사를 뭐라고 하냐면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은사는 뭘로 오냐면 은혜로 오는 거죠. 카리스로 와서 카리스마가 되는 겁니다. 카리스마가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오는 게 아니죠. 물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 많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룩하여지고 구별되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은사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사를 막 부어주신 거죠. 강물처럼 막 부어주신 거예요.
맛보셨어요. 그래서 은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물론 초대교회 다른 교회도 은사가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면에서는 가장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은사 부분이. 그래서 그 은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언변,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과 모든 언변, 예언과 방언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언변이라잖아요. 언변. 그 언변이라기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교회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이 당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예언해주고 교회의 덕을 세워주고 세상에 나가서도 예언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특히 고린도 교회가 그 어떤 신탁을 많이 받았어요. 신탁이 뭐냐면은 그런 신전에 가서 그 신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 신탁에 이제 여사제라든지 그런 사제를 통해서 그 신의 또 뭐 얘기를 듣잖아요. 그 어떤 점을 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도 예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신전에서 신탁을 많이 받으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전했던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런 은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언변,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지식은 뭐냐면은 바로 지식의 말씀이죠.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사정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죠.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과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죠. 아, 지금 저분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이죠. 이런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또 치유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예언 조장으로 섬기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아, 기도해 줘야 되겠다. 뭔가 치유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아픈 분 계시냐 그러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치유 기도 해주는 거죠. 바로 이게 치유 지식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풀어지려면은 하나님께 은사를 주시는데 이게 은사가 이게 돌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파가 안 되는 게 뭐가 걸림돌이냐면 우리의 쓴뿌리, 상처,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면은 우리의 은사들이 돌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올려드려요. 하나님, 나는 정말 저분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면 가다가 정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하실 때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정말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모든 그 상처와 쓴뿌리가 다 눈녹듯이 녹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담을 많이 받고 뭐 많이 연구하고 해서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상처와 쓴뿌리,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더 나아가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내가 모든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데 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걸로 얻어도 이 상처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사 만나서 약을 먹고 해도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안다. 이제는 내려놔라. 그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은사가 나왔잖아.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상처가 아픔이 있다면은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계속 올려드리고 주님 내가 이런 슬픔과 아픔과 상처 있습니다.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들을 모든 걸 말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전가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원만하게 화목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는 건 뭡니까? 튼튼하다는 거죠. 튼튼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희의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지금 세워지고 있다. 병든 자를 손을 들며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그거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또 뭐죠?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사야 61장 1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또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죄의 노예되고 마귀의 노예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케 주셨죠. 진리가 너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리고 갇힌 자에게 헤어나지 못한 묶인 자에게 돈에 묶이고 경제에 묶이고 모든 일에 묶이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노임을 선포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서 견고하게 정말로 그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게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거 뭐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끝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끝까지 견고하게 서라. 이 얘기를 당부를 하는 거죠. 끝까지. 자,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 부르심은 뭐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이 끝까지 견고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건데 그때까지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시작하게 하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며 나가야 돼요. 끝까지. 아, 우리 주님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구나. 끝까지 인도해 나가셔. 내가 조금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가끔은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물론 많지는 않은데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치셨어.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치신다? 이 말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구약에 갇혀 있는 거죠. 자, 구약에는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해가지고 바로 징벌하셨죠. 아간도 바로 징벌하셨죠. 제비 뽑아가지고. 왜?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그 중보자 역할을 하셨죠.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백성을 다 이끌어서 강야에 죽게 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죠. 아브람도 중보자 역할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 제발 좀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멈추신다 그랬잖아요. 그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많이 개입하셨죠. 자, 신약에 와서는 누가 중보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진노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실 이유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다? 틀린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당당하게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신다? 틀린 말이에요. 그건 아직도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거죠.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가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너희를 그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그 저주를 다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저주를 끝내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미쁘십니까? 신실하십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끝없이 교제하는 거죠. 주님께 나아가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뭡니까? 막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그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계속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사실은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방언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 주님과 교제해보세요. 주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밤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얘기해보는 거예요. 계속 교제식으로.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주님 제가 오늘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오늘은 어떻게 예배할까요? 제가 어떤 찬양을 드릴까요? 내가 어떤 말씀을 읽을까요? 계속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질문할 때 주님과 같이 교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사실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와 감사의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또 어떻게 세워진가를 알게 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풀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좋은 부분을 본받아서 하는 날을 세워나가는 귀한 예를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